31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벌써 이곳에 설립된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또 그런 마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 저희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물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르겠지만 그 은혜를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합니다. 보통 영광이라는 말은 영화로울 영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큰 빛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도 결혼 생활을 하는 가정을 이루는 그 삶 속에서도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흩어져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지라도 삶의 목표와 어떤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는 일은 달라도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거기에서 삶의 목표는 같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역대상 16장 28절부터 29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만드신 그분에 대한 영광, 나를 만드신 그분에 대한 영광,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영광, 아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나 그분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나 그분 앞에 드려지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뭐예요? 막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호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의 내용은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그 헤롯 왕,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연설을 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부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어때요? 그 영광을 자기가 받습니다. 교만에 빠졌고 결국 어떻게 해요? 벌레가 먹어서 죽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자의 죄입니다. 부흥회 때나 어떤 설교를 잘하신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끝나면 거기에 막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게 어떻게 잘났다, 뭐 그게 뭐 하지만 우리들의 생각은 영광은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 바쳐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권력들, 그 권력을 누가 가지게 하셨느냐? 세상의 어떤 많은 부 누가 가지게 하셨느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재물을 치실 겁니다. 재능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재능을 치실 겁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결국 그 권력을 치실 거라는 겁니다. 온 땅에 영광 받으실 분은 한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며 또한 예물을 드려서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함으로 충성하여 영광을 돌리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함께 하나씩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요, 우리 앞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거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만 거치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거치는 사람 이렇게 하니까 뭐가 거치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꾸 방해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거치는 자에 대한 이야기,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에서. 먼저 첫 번째 뭡니까?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러는데 먼저 헬라인을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라는 건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되겠지. 교회 안에서만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에게도 뭐예요?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 중 하나. 그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실족하기 쉬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도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은 이럴 거야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기준에 못 미치니까 자꾸 핍박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아무도 실족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막고 있느냐?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체에서 정말로 임금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고용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장로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치는 자인 겁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 누가 봐도 저 장로님, 저 집사님 하고 존경할 만한데 밖에 나가서는 남들한테, 이웃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이 아니죠. 한 1, 2년 전에 새벽에 앞에서 어떤 분이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서 가시더라고요. 저분 참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나 보다. 왜 성경 가방을 들고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시길래 그랬는데, 이 앞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앞쪽에 그 코너집 개가 멍멍이가 자주 짖어요.
저는 10년 봤는데 10년 동안 계속 짖어요. 근데 그 걔가 멍멍이가 짖었어요. 좀 깜짝 놀라셨겠죠. 그랬더니 대문을 발로 차면서 걔하고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집주인이 나와갖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개를 좀 묶어놓지 하면서 또 그 주인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좀 전까지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가셨던 분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놀라셨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럴지라도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 몇 개월 동안 아니 그 동안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의 거들림돌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그들의 방해꾼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전도를 나가서 어느 분들이 보면 그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돈 빌려갔는데 안 갚아서 그 알고 봤더니 교회 누구더라? 교회 다니더라. 믿는 사람이더라. 푸른 애더라. 오리말 내미는 집사였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된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보다 훨씬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더 많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분도 예수 믿기 전보다 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졌을 거예요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그 불신자에게는 믿지 않은 이에게는 그분이 이미 걸림돌이 된 겁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로 인해 신앙 없는 이웃들에게 그릇된 인상을 심어주는 것 이미 나는 걸림돌이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막고 있는 길이 되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디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바로 유대인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어떤 이들입니까? 흔히 말하는 선민이죠. 선택된 민족.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어때요? 교회 안에서 다 평화로운가요?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가지가 적어도 바람이 불면 굉장히 흔들립니다. 오히려 큰 교회는 티가 잘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는 금방금방 태가 납니다. 누구로 인하여 누군가 서로 둘이 이렇게 안 좋아졌어. 그러면 눈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서로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어느 편을 들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이간질이 발생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결국에는 저는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느 집사님 때문에 어떤 권사님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목사님 때문에 떠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성도들끼리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떠나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상처 입으면 목사가 걸림돌이 되면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가시죠. 아예 성도끼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걸림돌이 되면 좀 이해를 합니다. 아, 그래 교회 성도님이니까. 근데 목사님이 걸림돌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하고 교회를 아예 그만두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안 돼야 돼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아무리 가까운 가족 같은 성도일지라도
그들 걸림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나하고 믿음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계세요. 내 믿음하고 똑같은 줄 알고 자꾸 내 믿음을 똑같이 강요를 시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돌아가신 이 권사님한테 매일 했던 얘기예요. 권사님 같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긴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십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 입어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2만 명 정도가 그 제사와 관련된 음식들을 팔고 막 그러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제사 드린 음식을 안 사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대부분의 음식들은 다 제사 드린 음식이에요. 너 믿음 있는 사람이라며, 교회 다닌다며, 이 제사 드린 음식을 어떻게 네가 먹을 수 있니? 사도 바울은 그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자유하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누군가가 나 때문에 그렇게 상처 입어서 실족하면 난 차라리 아무 고기도 안 먹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믿는 소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낫다고.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실족시키지 아니하도록 항상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삐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럴지라도 내가 함께 동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나는 나름대로 또 뭐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고 자꾸 나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막 거기서 난리였죠.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이 막 채찍을 만들어 다 쫓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교회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없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나가야 할 어떤 방향 속에서 매일매일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딴에는 그것이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근데 결코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닌 모습으로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잘못돼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목사님이 정말로 선교에 올인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랬더니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선교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교회에 아직 빚이 좀 남아있고 또 교회 여러 군데 수리할 것도 있고 다른 지출할 것이 많은데 목사님 선교비를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처음부터 그거를 선포했고 처음 개척을 할 때부터 나는 이 사역에 매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매일매일 성도들을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어떠한 그 차량을 사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차량 비용이 좀 모자란 거야. 왜 모자란가 봤더니 성교비로 다 나가서 그걸 갚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봤을 때는 차량을 바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노후화된 차량.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차량을 더 바꾸는 걸까요? 아니면 선교하는데 올인하는 걸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어떤 교회 안에서도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자꾸 잘못된 걸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를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모세를 다들 모세는 괜찮아 그랬어요. 우리의 지도자로 모세는 괜찮아. 그런데 야 아론은 뭔데? 그랬잖아요. 아론이 뭐야? 그리고 뭐예요? 지파 중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 중에 지팡이 하나씩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내 앞에 가져와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택하셔서 뭐라고요? 거기에 싹이 나게 하시고 잎이 자라고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게 하셨습니다. 아론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택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요? 왜 너네만 지도자야?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어라고 말한 이들, 흔히 고라 그리고 또한 그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250명을 땅을 벌려서 그들을 싹 섞이고 불로 살으십니다. 그런 이들이 뭐예요? 교회의 걸림돌이란 바알을 숭배하던 아합과 그의 아내들 교회의 걸림돌이었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그걸 하나님께 전리품으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걸 감췄던 아간 그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패하게 됐죠. 그 아간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치는 자 걸림돌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하만도 교회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교회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렇듯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앞에 불량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교회는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좋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자꾸 방해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거치는 자, 교회에 거치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나가는 그 길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와 같이. 그 말은 뭡니까? 나처럼 하라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간 이
바울의 모습.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예요? 10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8장 13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직접적으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 좋은 고기를.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좋게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정직하게 살면요. 야 저렇게 살아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있죠. 야, 너는 너무 FM이야. FM을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또 뭐예요? 또 너무 이렇게 막 살면 또 뭐라 그래요? 야, 사람이 두리뭉실을 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중간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야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해요. 뭐 어디에 장단을 맞추라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주변에 두루두루 친한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그를 못마땅하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느냐? 아닙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럼 모든 사람의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며 가요. 누구나 다 한꺼번에 싹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차근차근 계속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모든 일에 기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는 것이냐? 바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삶.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라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게 하기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그 화평의 제물로 오신 겁니다.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단번에 죽으셔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또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겠다라고 선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일, 누군가에게 많이 참아야 되는 일이 그것이 어떠한 누군가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권력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참고 여러분이 남들을 이유익을 구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 그리스도의 종이 해야 될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렇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남들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모든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또한 선택하셔서 보내셨다면 그게 감사하며 오늘도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거기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남들 모두를 만족시키고 기쁨이 되고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사랑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그 길로 걸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한 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유명 인사들이 이 학교를 많이 나왔습니다. 이 학교는 1778년에 설립됐습니다. 거의 한 300년 가까이 된 학교입니다. 250년 정도 된 학교. 근데 이 학교의 이념이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이 학교의 설립자 세뮤얼 필립스, 존 필립스, 이 두 부자는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니까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고자 하여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의 영감을 받아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모티브는 뭐냐면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이념이 뭐라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여러분, 그 학교를 졸업한 이들에게서 나 자신보다 지역사회를, 나라를, 또한 세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정말로 거치는 자가 아닌 기쁨이 되는 자로, 유익을 구하는 자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또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남은 또 다른 10년, 그 10년을 다시 펼쳐지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찬미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